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래전 한 마을에 낡은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리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과 짐을 실어 나르는 여러 마차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 다리도 점차 삐그덕거리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다리를 부수고 이제는 새 것으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수리하기 위해서 새로 짓기 위해서 왔던 이 건축가는 그 다리를 다 둘러본 이후에 다리 아래로 들어가 이제 뼈대부터 금이 간 곳을 하나하나 단단한 못을 박으며 그 구조를 보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리는 새로 짓지 않고도 여전히 더 튼튼해져서 사람들과 짐을 건너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헐지 않고도 마을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리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도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앞자리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탱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지만 형식주의로 늘 삐그덕거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전 전통 613조를 더해서 안식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들로 백성들의 목을 죄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 제사에만 매달려서 부활과 영혼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생각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폭력혁명을 꿈꾸었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한 채 광야로 도망가 자신들만의 신앙의 왕국을 꾸몄습니다. 율법은 외식과 분쟁의 도구가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랍비들과 차별화된 산상수훈을 선포하자 그래서 청중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모세의 전통을 허무는 혁명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건물을 철거하거나 제도를 해체하는 강한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뿌리째 무너뜨리는 사람들로 생각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가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이런 파괴자가 아닌 존중자로서 율법의 본질을 지키고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빈 그릇을 가득 채워서 목적을 실현하는 성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 미완의 의미를 이제 완전하게 성취시키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 율법의 마침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완성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처녀 탄생과 베들레헴 탄생을 비롯한 300여 개의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한 점 오차도 없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주님의 단번의 희생으로 유월절 양은 십자가의 속죄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림자가 예수님으로 인해 실체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으로도 심화되었습니다.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내면의 분노와 마음까지도 포함해서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표면을 뚫고 마음의 의도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아래에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깊이를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사슬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궁극적 목적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그래서 율법의 유효성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밀한 표현으로 확언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선언은 단순히 텍스트의 보존을 넘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실존적인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서두에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예언자들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왔던 수동적 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는 말씀을 제정하신 입법자 고유의 신적 권한을 담아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목격자이자 말씀 자체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담아 보증하신 것을 바로 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를 로고스이신 주님이 기록된 말씀의 절대성을 인치신 장엄한 서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가시적 세계가 다 소멸할지라도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영원한 것처럼 주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 또한 영원할 것임을 이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점은 히브리어 알파벳 중 가장 작은 요드라고 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1획은 글자 끝에 미세한 삐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점 하나로 시제가 바뀌고 약속이 심판이 되기도 하고 획 하나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단어가 뒤틀리는 히브리어의 특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게 통제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의 작은 구절 하나하나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는 그 미세한 획 사이사이에 우리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목적과 성령의 숨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이 사람의 편집물이 아니라 성령의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계명을
시대착오라고 하는 프레임에 가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맛에 맞는 구절만 취하는 성경 편집자가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재판석에 앉히고 내가 판관이 되려는 영적 교만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말씀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고자 하는 교만한 모습의 표현입니다. 1.1획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내가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권위 아래 거하는 계시 의존적인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처럼 말씀을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골라 좋은 것만을 취하려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멈출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주님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가져갈 영원한 결과를 엄중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19절에 버리다라는 단어는 율법의 완전한 부정보다도 더 위험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묶인 매듭을 느슨하게 풀어 헤치는 타협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심리적 상처라 애둘러 말하며 도덕적 책임을 희석하는 인본주의적인 설교나 회개의 고통 없는 싸구려 은혜에 안주하고자 하는 신앙 형태가 바로 현대판 버리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야성을 지우고 기독교를 한낱 윤리적인 위안의 종교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착오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는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질서의 상급의 차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얻는 입장권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누릴 풍성함과 영적 권위는 이 땅에서 말씀을 대했던 우리의 삶을 통해 주어집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천국 시민의 확실한 품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희생만이 위대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의 일상을 재고 있습니다. 곧 이 정도의 타협은 괜찮아 라고 속삭이는 아주 미세한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저울은 작동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내었던 정직한 순종의 삶 하나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절제했던 탐욕의 한 조각이 천국에서 우리의 위대함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1.1획이라도 우리는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 작은 순종이 모여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의 무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설교의 서론격인 팔복을 지나 이제 예수님은 청중을 향해 거대한 영적 파고를 일으키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20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 열심과 도덕적 완벽주의의 정점으로 추앙받던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과도 같은 의의 참된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의는 철저히 외적인 행위에 근거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안식일 준수를 위한 39가지의 세부 금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손을 씻는 정결 예식 같은 사소한 장로들의 전통에 그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본질을 잃은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전 전통을 포함한 613개의 조항을 자로 재듯 사람들의 삶에 재어서 그들을 비판했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율법의 심장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그들의 신앙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를 향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노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들을 향해 비판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의를 위한 전시에 힘썼습니다. 그들의 경건은 골방이 아닌 길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늘려서 자신의 종교적인 신분을 과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외피 안에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탐욕이 있었고 그들의 영을 사단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자신들의 욕심만을 따르고자 하는 부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자기 만족과 사회적 평판을 위한 도덕적인 유희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더 낫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리새인들보다 몇 시간 더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계명을 몇 조항 더 잘 지켜야 한다는 식의 양적 우월감도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차원이 다른 질적인 도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적인 도약은 행동에서 동기로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는 손을 씻는 예법이 아니라 그 손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의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지는 21절 이하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외적 행위를 마음의 분노와 미움의 영역까지 확장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율법의 칼날을 외부가 아닌 죄의 뿌리가 배양되어 있는 인간의 가장 깊은 토양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준 안에서는 안과 밖의 거룩한 일치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마음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에게 고정될 때 그 내적 변화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종이 결국 주님이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억지로 쥐어짜는 고행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뀔 때에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현대판 바리새주의가 불쑥불쑥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직분을 맡아 봉사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면의 탐욕과 미움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바리새인들의 의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종교적 행위의 가짓수를 묻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 진정 누구를 사랑하고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위안은 결코 하늘에 상달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신학적 진리는 이 더 나은 의가 우리 자신들의 도덕적 노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천국은 규범을 완전하게 지킨 도덕적 모범생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심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를 통과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더 나은 의를 소유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의 길은 껍데기뿐인 규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꺼이 내어드리는 참된 항복이 있을 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의 1.1획을 두려움으로 받고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곧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자에 갇히지 않고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율법의 1.1회까지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정직한 순종이 결국 우리들을 천국의 위대한 주인공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형식적인 의의를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복된 하루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확장되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셔서 이 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며 우리의 삶이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전히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온전히 증거하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를 만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 천국에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면류관과 의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칭찬을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